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치료보다 검사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체온과 혈압을 재고 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또 MRI를 우리 검사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의라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여러분 이 괴로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고 또 절망과 외로움으로 인한 아픔 역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감정적, 환경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대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성도 안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셔.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우리 같은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은 아주 연약한 풀과 같고 육체는 이런 분명한 이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믿는 자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혼 구원이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이런 삶을 사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이 깨지기 쉬운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연약한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임을 믿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행하는 자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과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현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숙소에 오셔서 가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우리 포트빌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네 분이 우리 포트빌라에 있고 모든 자녀들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트빌라에 있는 이 교회에 은혜의 역사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긴 메시지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BSP라는 은행 직원들이 교회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많은 문구류를 기부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구류가 아주 흔합니다. 얼마든지 싸기도 하고 흔하고 종류도 많고 좋죠. 그런데요, 거기는 그런 문구류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산골마을에 가면 노트, 연필 구하기가, 볼펜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BSP 은행 직원들이 이런 교회 유치원에 이런 문구류를 보내왔다는 것은 여기는 아주 별거 아닌데 그곳에는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나눔 선교회와 이 호주 나눔 선교회에서 산속에는 7개 지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호주에도 산속에 이런 불빛이 없지만 바누아투는 더하죠. 이 7개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밤에 이 십자가의 태양광의 불이 비침으로 십자가가 두려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산속 마을에 밤에 환한 불빛이 설치된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산속 마을이 계속 복음화되고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패널이 복음 증거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도 핍박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기는 힘들 때가 있지만 감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은 이런 짓눌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냥감같이 추적을 당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받은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이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고통과
또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겨쌈과 답답한 일이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선교지에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는 단기 선교를 주로 다니죠. 우리 장기 선교사가 우리 파송된 것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각 도시마다 우리 호주와 뉴질랜드 큰 도시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우겨쌈과 답답함, 박해와 생명의 위협,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는 평안하게 이곳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선교 현지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이런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전을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나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전에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성도님 나올 때마다요, 우리 평상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자세와는 좀 다른 것이 많이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벽에 응답받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새벽전에 나와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말씀의 주제가 우리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흘려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